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할 때 항상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었죠. 그 원칙이 뭐냐면 오늘도 말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해놓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였죠. 그들은 비록 타지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대교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전통, 자신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쩌면 더 열심히 본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을 냈던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어쩌면 유대 전통, 유대교와 대비되는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지역을 전도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이 회당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좋지 않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더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고 또 토라를 배우고 그러면서 비록 타지에 살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에 반대되는, 어쩌면 유대교의 그런 신학에 지금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한결같이 그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분 먼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지키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최소한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키겠다. 특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스스로 내 관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하겠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이 원칙을 지켰을까요? 왜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 회당에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여러분 보셔서 아시죠?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안타까움이 이 로마서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같은 동족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들이 자신을 불편하게 여겨도, 더 핍박한다 할지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동생의 종교는 동생의 종교고 내 종교는 내 종교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 마음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이 안타까운 그러한 그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에요. 내 동족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가장 먼저 첫 복음을 내가 우리 동족들에게 전하겠다.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올 명절 이 설 명절에도 우리가 가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대면할 때 먼저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가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이 야 시끄럽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런 반응을 설사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명절을 여러분 뜻깊게 보내시고 절대로 우리 가족 구원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헬라인들과 헬라 기브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4절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과 12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놓고 전도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당사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고집스럽게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전도의 이 능력과 이 전도의 에너지는요 그냥 사라지지 않고 결국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복음을 받아줘요. 처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아시아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 주로 어디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선교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중국과 일본이에요. 중국과 일본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주로 일본과 중국으로 선교를 갔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실제로 중국과 특별히 일본은 선교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 복음의 물줄기가 이상하게 흘러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조그만 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조선 땅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중국의 그 복음의 물결과 일본에서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조선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조선 땅에 생각지 못한 그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놀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에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선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선을 새로운 선교 전략지로 보았고, 그 결과 조선은 가장 크고 뜨거운 부흥의 불결이 타오르는,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때 만일 선교사들이 중국과 일본을 선교하지 않았다면 조선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그 완악해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계속 배척이 됐지만, 그 배척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헬라인들과 헬라 기부인들에게 들어갔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 힘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힘은 흘러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들어가 부흥의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절대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버티잖아요. 그 영혼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 그 물결이 흘러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동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조카에게 흘러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새로운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복음의 물결은 흘러서 예상치 못했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탄 신도시를 놓고 지금 전도를 하죠. 우리가 멈추지 않고 전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도의 물결은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우리 동탄을 넘어서서 이 일대의 전역으로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세요.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면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한 그 땀의 결과는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내가 막 기도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물길이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물길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문이 열려요. 그게 인생의 어떤 묘미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여러분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면 그런 새로운 물줄기가 열리게 되고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바울을 보면서 제가 감동적인 것은 이 바울 주변에는요, 늘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다메섹에서도 그랬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이 바울을 지켜요. 근데 그 둘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지켰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어땠습니까? 그 유명한 광주리에 그 바울을 이렇게 담고 매달아서 이 바울을 구출하는 그 극적인 장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돕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중보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비롯한 우리의 종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그런 꼴을 먹이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돕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종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위협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피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들의 그런 삶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어야 우리 공동체가 또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과 영성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여러분 한 가정에 아버지가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깨가 꺾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걸까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 전체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 가정을 세워주는 거고 그 가정에게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사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좋은 목회를 할 수 없고 또 설교에도 힘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은혜도 끼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영적 피해는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함께 지탱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온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이 바울을 성도들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사역 초기에 이미 잡혀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리더를 끌어내리면 여러분들이 유익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직이 무너지면 우리도 결국 갈 곳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견고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원칙들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듯이 뜻하지 않은 예상치 못했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셔서 그러나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도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도 두드리게 하시고 그래도 부르짖게 하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 문이 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중보자들 되게 하시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중보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나타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중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강이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제 우리 모든 동탄구매교회 성도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가고 오는 동안 안전하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각 가정에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시험들을 그 가정 안에서 잘 이겨가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